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기본 16번째 교회의 사명,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요거를 조정할게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신앙의 기본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교회의 상황과 계속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쿠바를 가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17번째 마지막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원이가 맨날 성원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이 사니까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데 성원이가 학교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4명하고 이제 시편을 읽고 그 시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줌으로 만나서 해요. 뭐 학교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시편을 읽고 같이 한 장을 읽고 같은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임을 갔는데 4명이에요. 한 명은 우리 성원이고 한 명은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 아이이고 또 한 명은 남아공 출신의 우리 백인 친구이고 또 한 명은 이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이란 민족의 친구예요. 그리고 4명이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원이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끝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이란에서 온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고 그 질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원이한테 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환상을 보아서 생긴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에 대한 원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막내 누님이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엄청난 홀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저에게 야, 너는 정말 불쌍한 목사다.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목회를 해나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님이 굉장히 깊은 신앙의 방황과 침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몇 년 전에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늘 꼭대기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홀리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깊은 방황과 침체에 들어갔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한 대 칩니다. 나보고 그렇게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왜 누님은 더 그렇게 불쌍한 영적 처지가 되었냐. 저는 회복할 거라고는 믿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믿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 들음에서 오는 거지 환상을 본다거나 체험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옥을 간 부자가 나로 하여금 이 지옥에서 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겠느냐,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이것을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들에겐 모세도 있고, 여기서 모세는 모세가 쓴 성경,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한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환상을 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뭔가 우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믿음도 다 흔들립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관을 설립한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통일교를 설립한 문선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 초기, 그분들은 정통 기독교 안에서 처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영안이 눌려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들을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으로 그 삶을 결론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오전날 안 좋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쪽에 감각이 그래도 저는 조금 이렇게 다 온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몸 생각을 하면서 이왕재 박사님의 비타민 유튜브 클립을 몇 번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 그전에는 이렇게 뭐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 혈관에 관한 이야기, 심장에 관한 이야기,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하고 비타민을 연결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이왕재 박사님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날 바로 코스코에 가서 1000ml짜리 알약이 비타민 C가 있는데 그게 500개가 들어있는 게 19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갖고 와서 이왕재 박사님의 요법대로 한 끼마다 2000mg의 비타민 C를 밥 먹으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그러니까 6000mg을 먹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제 몸을 비타민 C로 절이고 있습니다. 소금에 배추 절이듯이 절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혈관에 들어가가지고 황산화 작용을 한대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방지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대요. 그래서 2000ml씩 3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이 들어가서 혈액 안에 존재하는 시간이 6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이 끝나면 또 먹어서 채워져서 이 비타민 성분이 혈액에 계속 남아있게 하라. 이게 그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혈관병들이 굉장히 높게 개선이 되고 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코에서 19불 500정 하니까 갔다가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원리가 반드시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포메이션 해 나가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거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원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려오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해가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구구절절히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철학적 접근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지 정말 논리정연하게 이것들을 논쟁해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듣고 읽다가 아하,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생기고, 이 동의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들었던, 내가 느끼고 그냥 판단했었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성경에 대한 왜곡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듣고 읽고 들으면서 점점 수정되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원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기 전까지는 편견에 사로잡힌 이야기, 무슬림의 배경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알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알라가 저울로 율법을 딱 잴 텐데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가지고 남자는 7명의 와이프와 함께 살게 되고, 이 율법에 온전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nobody know. 그날 알라 앞에 섰을 때 저울에 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긴장되고, 그리고 천국에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알라를 위하여 테러를 저지르는 일,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긴장이 높고 그리고 삶의 불안감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포메이션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고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게 되면 성경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려는 믿음, 그 믿음의 정착지, 목적지는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다가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이것이 도덕적인 삶이다. 성경은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삶의 지혜, 이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공자와 맹자가 더 많이, 더 팬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혜, 이것은 서점에 넘쳐나는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그 계발서가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지혜를 말하고 성경도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현대를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유튜브에서 가끔 봐요. 근데 그 어록을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괜히 이런 재벌을 이룬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어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은 어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사업을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식사를 해서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사업을 한참 확장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산가가 내가 그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정주영 회장을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긴박하죠. 내가 투자하겠다라는데 얼씨구나 하죠. 그래서 약속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산가가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반말로 이야기하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는 왜 이렇게 차, 이거 다시 데펴와, 이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분과는 사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자기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밥을 먹으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몫의 그릇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도 자기 거고 상대방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몫에 대한 책임감, 존중, 이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사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주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단순함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단순하게 옮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자기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기보다 현장으로 나가서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 단순함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무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성공의 무기는 그 단순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의 어록을 듣게 되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읽는다면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그 도덕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묵상, 이것은 불교 철학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 불경이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란도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지혜,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삼국지 같은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삶의 지혜가 번뜩이고 그리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풀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아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디모데야,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잖아. 이 성경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옛날부터 성경을 읽었지?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길을 얻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 영생 얻는 길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구원 얻는 지혜, 영생을 얻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성경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는 결국 듣고 따라가다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네,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신약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구약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코어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소선지서, 이러한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성경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풀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포한 게 이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말하는 성문서들, 시편, 잠언, 지혜서들,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삶에 관한 지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이 구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나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해요. 당연하죠. 신약은 예수님이 누군지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전파됐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약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때는 신약도 없어요. 구약 자체가 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정작 모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뭐냐면 창출 레민십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서, 이 율법서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면 결국 종착지인 나를 너희들은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이 모세오경 결국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고 뭐를 했느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의 예수님,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죄로 말미암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까지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했다. 인간은 그 타락의 끝에 동성애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타락한 왕들, 실패한 왕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인간 자신으로 내버려두면 그냥 죄 속에 살다가 죄에 넘어지고 죄의 심판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 땅의 죄를 끄집어 놓은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온다, 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의 후손은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살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 이게 구약의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는 매맞고, 그 우리의 죄값 때문에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는 죽는다라고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결국 그가 죽은 후에 부자의 묘에 안치된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내 피가 있으면 살고 내 피가 없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속죄의 어린 양 제사제도의 정점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은 나를 본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 그냥 그 시스템이 좋아서 그 시스템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길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렀어요.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이끌고 가요. 이거를 듣는 사람의 이것은 그래요?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성원 엄마 이모님이 있어요. 이 이모님이 명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었어요. 한국 1세대 유아교육의 1세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한 모든 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대빵이에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찬스를 잡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밥을 먹고 그 따님이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이렇게 갔을 때 이모님과 저하고 성원 엄마 이렇게 셋이 남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하는 건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이모님, 예수님이 이모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대요. 이 예수님 의지하세요. 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모님,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전했어요. 그분이 치매가 있어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같이 기다려요. 근데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성원이 엄마한테 정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가 없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대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게 왜 예수님인지 알게 되고 성경의 모든 원리를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구나. 하나님이 아담아 왜 죄 지었냐? 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여자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죄를 지은 건 이 여자 때문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줬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구원이 완성됐다. 이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들어옵니까? 내가 죄인인 거 정말 알고 나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그 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이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이 힘들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겐 구원이 가까운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소식을 이 땅에 전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다 들려지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이거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고, 근데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전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을 받게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떻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듣고, 누군가가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주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고, 선교는 교회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게끔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전파하게 하고, 그래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 아니든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믿건 안 믿건 할 거 아니냐. 지금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교회에게 맡겼어요. 교회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받아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성경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전하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 그러면 나는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핏값을 그들에게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부담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건 안 믿건 나는 복음을 전한다. 저와 조금 긴 시간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요렇게라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 와서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합니다. 외삼촌에게 어느 날 떠나오기 바로 전에 이제 전해야겠다라고 와서 전했어요.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외삼촌이 절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외삼촌이에요. 근데 외삼촌이 뭐라면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고?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동철아, 너 큰오빠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거 아니? 너가 복음 전하고 갔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전하는 일인데, 이것들이 우리와 교회에게 전해졌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취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교회 성경 공부 중에 성도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도들은 다 같이 저 모레 이거 끝내려면 다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왔어요. 평소에 안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인생에서 처음이라도 한번 복음 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1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100불씩 후원을 보내고 있어요. 파송 선교사님 한 분에겐 700불 후원을 보내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이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우리의 재정이 있어서 선교지로 더 보낼 수 있으면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흉내내라도 내겠다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겠다라고 하는 몸부리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쿠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쿠바를 방문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한번 다녀올 각오를 해보시기 바라요.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하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음번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각오하세요. 각오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듣게 되며,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게 되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